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보십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지정을 정탐하다가 미디안 군사들이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제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의 진영에서 굴러서 점점 커져와서 우리의 진영을 무너뜨리더라. 그러자 기드온의 군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이제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기드온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세는 그대로 13만 명이 넘었고 메뚜기처럼 들판에 널려 있었고 약대수가 중다함처럼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기드온의 군대는 여전히 300명까지 되지 않았어요. 미디안의 군사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꿈 이야기만 듣고서도 이번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는 것은 대부분 힘의 대결입니다. 물론 이 힘에는 돈이나 기술이나 많은 물량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의 대결로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에게 오직 믿음만 준비하는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에게 믿음만 준비하는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의 믿음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지금 다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군사를 줄이게 하셨잖아요. 2만 명이 몰려왔어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게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아예 백성을 의지하지 말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는 양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적진에 들어가서 병사들의 꾼 꿈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으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셨고,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에게 칼과 창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무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칼과 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이나 어떤 대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때 과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300용사에게 칼이나 창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300용사로 하여금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 하나씩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상징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13만 명의 군사와 싸우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한데 아무런 무기도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씩 가지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조금 상징적인 해석을 좀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빈 항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게 항아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아리의 가치는 어디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쌀을 넣으면 쌀떡이, 쌀항아리 그러지 않고 쌀떡 그래요. 다시 항아리 안에 쌀을 넣으면 쌀떡이 되고, 기름을 넣으면 기름떡이 되는 거예요. 된장을 담으면 된장 항아리가 되는 것이고, 그건 또 항아리라고 그래요.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 단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항아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 위치도 달라져요. 그죠?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으면 장독대에 있는 것이고요. 돈을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항아리에 돈 같은 거 보화를 담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러죠. 그 안에 보화를 담으면 소중한 곳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는 항아리 자체를 얼마나 꾸미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요, 철저히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의 말씀을 담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13만 명의 군사와 싸우는데 항아리만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 안에 횃불을 담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모두 빈 항아리였었고, 항아리 안에는 오직 두 가지 횃불과 나팔만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고, 순종을 담았고, 은혜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이들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들이 물론 밤에 몰래 들어갔지만 그들이 알아차고 깨어 일어나서 이 300명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무기 하나 없었어요. 칼 하나 들려져 있지 않고 창 하나 들려져 있지 않았어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항아리가 도대체 뭐 하겠어요? 집만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안에 그러나 이제 횃불과 나팔만 이제 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순종했고 300명의 용사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셨잖아요. 기도원 양털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셨고, 군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셨잖아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 능력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밑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과 나팔을 담았습니다. 이 항아리와 횃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횃불은 아무 소리 없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대신 횃불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때에는 아무런 소리 없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기만 해도 악의 세력이 저절로 물러가고 저절로 붕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폭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팔은 구체적인 소리가 있고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횃불을 담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만화 영화 같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승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항아리를 깨자 그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아리를 깨면 큰 소리가 났을 것이고 그 소리가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도탄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큰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아리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상징적으로 오늘 아침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항아리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속에는 횃불이 드러나고 큰 소리가 나서 미디안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상징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항아리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렸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교만과 내 지식과 내 자랑거리와 내가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깨트리는 일을, 내가 조금만 잘하면 그거 자랑거리 여겨서 다른 사람 나보다 잘 못하는 거 무시할 때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면 교만해지려고 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연조가 많으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아니고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낮추고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깨뜨리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 내가 깨지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 항아리가 깨지고 소리가 나고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작전이 될 수 있어요. 300명이 큰 소리를 내게 하려면 많은 군사들처럼 쳐들어온 것처럼 하려고 하면 항아리를 동시에 깰 때 막 수만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작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횃불이 환하게 밝아서 자다가 깬 미디안 군사들이 큰 소리가 나고 막 그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당황하고 서로 찌르고 죽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작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깨지고 믿음 없는 모습, 불신의 모습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깨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비유하기를 보화가 담긴 질그릇이다. 보화가 담긴 질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 못할 수 있고요, 저 사람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많은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라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될 것이라. 진리가 되려면 우리 인간의 껍질이 깨어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인간적인 교만이나 인간적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져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던가요? 여러분, 적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산에 옷 사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오산에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오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오산에 온 것이 오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랑거리, 내 교만, 인간적인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깨트려 버릴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있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용사는 다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요거 조금 앞에하고 뒤 부분하고 다른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내일 월요일 아침에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소리를 지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용사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 항아리가 깨져요.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면서 소리를 막 지르자 수십만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300명의 용사가 무장이 되어 있었고, 자신들을 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과 나팔이 담겨 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파한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깨며 쇠불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자 수십만 이상 미디안의 군사를 부수고 깨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칼날이 되었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드온의 이름이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사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우리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깨어지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 강해요. 강자가 얼마나, 돈 많은 강자, 많이 배운 강자, 명예권세 가진 강자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그들과 대적해서, 사탄의 세력과 대적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늘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은혜로 깨어지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지혜 내 능력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의 믿음을 계속 준비시켜 주셨던 것 우리가 봅니다. 지팡이를 제단 위에 댔을 때 불이 살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양털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양털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염려함이 있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결국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세상의 자랑거리나 물질이나 내 배움이나 내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천금보다 귀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늘 말씀 들으며 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깨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이, 항아리와 같은 빙 항아리와 같은 저희들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기드온의 항아리 안에 나팔과 횃불이 담겨져 있었듯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며 복음을 말하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기에 질병에 들 수 있고, 질그릇과 같기에 금방 낙심할 수 있고, 질그릇과 같기에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 주셔서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 살아가는 양일의 성도님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지낼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양일의 권속들,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무더위 속에 더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이길 수 있고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 나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또 초등부 3, 4학년 초등부 성경학교가 하나님 시작되고 성경학교가 진행되게 될 텐데, 무더위 중에 선생님들, 교육자들, 어린 심령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놀면서 신앙 안에 추억을 만들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만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칼, 창을 준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기도원의 믿음을 키워주셨던 이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 속에 주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